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죠. 시끄럽게 돌아가는 세상. 문득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드넓은 세상 속에서 나만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나요?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혹시 당신을 부르고 있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혼자라고 느끼나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분씩 찾아가서 언제 혼자라고 느끼셔요?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 속에 정말 많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도 심지어는 가족과 같이 있어도 또 어떠한 큰 프로젝트나 큰 일을 끝낸 후에도 또 바쁘게 엄청 지내는 와중에도 문득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밤을 맞이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림을 오늘 좀 준비했는데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합이 어떻게 될까요? 850명.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했던, 증거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했던 그가 한마디 말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복수하겠다 하는 경고를 보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까지 갈까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도 광야를 찾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해요. 조상들보다 못해요. 저 그만할래요 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번아웃을 경험하죠.
버닝하여서 다 태워버린 상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갈아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단순한 이유에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 심리적인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었던 가운데 나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저 여인의 한마디가 눌려왔던 그 긴장감의 공포를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된 거예요. 방아쇠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깊은 고립감까지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이 분명히 임한 그 장면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여전한 그 완악함을 보면서 사역에 대한 회의감,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 정신 차려. 너가 그러고 사역자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흠지라. 네,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두려움과 고립감과 번아웃과 회의감이 막 뒤섞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뭘 주셨나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 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을 받은 땅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 진짜 못하겠거든요,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어 라고 얘기하시죠.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엘리야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애틋한 아들이기 때문에 밥부터 먹이셔요. 네. 엘리야의 회복은 거창한 사역이나 새로운 계시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떡과 물과 그리고 잠과 휴식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자리부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조언보다 기본적인 필요의 회복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충분한 잠과 휴식이겠죠. 전쟁과도 같은 이 삶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주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은 잘 잤어?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또다시 누워요. 계속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힘으로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40일까지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음식을 먹었지만 육체적으로 탈진된 엘리야는 10일, 15일 정도 걸려야 할 그 길을 40일에 거쳐서 도착을 하게 돼요. 이 호렙산의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나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하고 곧이어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많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셨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임재를 먼저 경험했던 엘리야는 마치 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실 거라는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강력한 어떤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세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어떤 큰 기적, 어떤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섬세한 만지심이 뭐냐면 사실은 주일에 최악의 컨디션으로 유아부 예배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웃고 있어요. 아이들은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많이 저와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엄청 표현을 많이 해줘요. 저기 있는 가엘이가 저한테 와서 볼을 이렇게 당기고 귀야와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얘기해줘요. 4살이고요. 전 34살이에요. 30살의 차이에도 가엘이의 예쁜 눈에는 저에게 귀여워 보이나 봐요. 그리고 하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전도사님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거든요. 찬양할 때 저희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 알려줬거든요. 애들이 기억하고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큰 기적과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런 세밀한 한 순간순간 포착포착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나라야 나 너 너무 사랑해 라는 그 메시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저한테 사실 매주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이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삶의 곳곳에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큰 요란한 소리보다도 그분의 세밀하고 은밀한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들려온 세미한 소리는 그의 실패와 두려움과 번아웃과 무너진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단계적인 위로, 섬세한 격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이것들을 경험한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직 남아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선지자, 다음 세대를 세워라고 명하셨어요. 각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에게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 엘리야야. 네가 반복하여서 하나님 저 혼자예요.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의 사람들 7,000명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을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악인들의 소굴이 된 것 같고 악인들만 형통하는 그 세상 같아도 누군가는 한국 교회는 망했어, 이제 틀렸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남은 자들, 구루터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보셨던 영상 속 질문,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신가요?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과 학교와 육아와 교회 봉사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정말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조차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몰려올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미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혼자라고 느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7,000명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그 사람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외형은 작고 짧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 회복과 소망이 시작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남은 자들, 교회가 흔들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수요복음 맛집에서 여러 나눔을 듣는데 그때 눈물의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사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의 마음에 혼자 걷지 않는 거라고 메시지를 하나님 전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못했고요. 수요복 맛집이 워낙 맛집이다 보니까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로할 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신 모습에 사실은 그냥 엄청 제 마음에 참 반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같은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는 그 실천 가운데 내가 아무리 외롭고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분들 하는 분들 안에 여전히 말씀을 실천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다
오열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나라야 이렇게 위로해. 제가 휴지가 없어서 키친타올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회 때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도회 때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 이 소수의 정말 큰 마음을 가진 이 분들과 함께 같이 격려하면 좋겠다. 너무 격려하고 싶다. 사실은 제가 위로를 받으니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 서로를 위해 껴안고 혼자 걷지 않을 거야 하고 오늘 밥은 먹었어? 하고 그런 따뜻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해주시는 그 자매분들은 자매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아주고 또 형제분들은 형제분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그렇게 격려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동력자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손길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였어요. 나라야 가서 격려해. 나라야 이 말씀 가지고 내 메시지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고 격려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를 붙잡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하고 우리 이성빈 선교사님 오셨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누군가는 얘기해요. 이게 무슨 찬양이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찬양 너무나 사랑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같이 격려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